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주 만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다 펼치시고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한 간구의 첫 시작인 11절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의식주라고 많이 표현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살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뭘까요? 저는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우리가 옷과 집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다고 목숨과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먹을 것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먹을 것을 좀 주세요라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비록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사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말이 조금 어렵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그날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아끼시는 분이 아니시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양식도 한 번에 좀 풍성하게 많이 주셔서 먹을 걱정 없이 쌓아놓고 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인간들은 풍요롭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즉 우리가 용서한 게 먼저이고 하나님이 나중이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 죄 역시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용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의 순서도 이렇죠. 하나님은 어떤 행위나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한 의도에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한 것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의도에서 행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다음의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 관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죄 사함의 기도 다음에 나온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귀의 시험은 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분명히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일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에 이런 부류, 즉 악한 영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뿐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한 간구를 마무리한 후에 이 주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맺은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주기도에 맺는 말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의 자격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으로 더 간절히 구해야 함을 가르친다. 주기도의 처음 시작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임을 고백하고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마지막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기도의 근거, 즉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마무리하실 때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이런 것들,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초등 2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